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서신은 매우 일관되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서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면 꼭 어떻게 교회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요한서신이 속한 그 요한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의 사랑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잘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사랑이나 삶의 방식이나 감정과 표현,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배우기가 어렵듯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때 세상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없는 것과 같이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교회 안에 사랑이란 감정이 가득하고 교회만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늘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 행복해야 된다,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이 느껴지게 되면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이 교회를 참 좋아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는 일에 앞장서고 계시다는 것이,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온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교회에도 이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도 교회 권사님 한 분을 배웠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권사님은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교회 자랑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요즘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권사님 연세가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름 밑으로는 다 젊은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뭐 젊은 부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50대든 60대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 이야기를 뭐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또 전화 통화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이번 주간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요한서신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인 지난 월요일부터 요한서신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요한서신의 수신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3장 13절부터 뒷부분까지 이 호칭을 형제들아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호칭 형제들아가 그 이후에 여러 번 나오게 되고, 물론 그 뒤로 이제 그리면서 그 뒤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호칭을 함께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1대1의 개인적인 호칭들을 쓰다가 3장 13절부터는 형제들아라는 공동체를 염두에 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들아, 이 호칭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궁, 하나의 자궁에서 나온 한 생명체를 말하는 말입니다. 이 형제는 한 엄마 뱃속에 있다 나온 거죠. 교회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궁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공동체, 교회를 향한 호칭인데 한 형제, 한 자매된 지체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후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된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방수현 집사님께 기도하실 때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못할 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혹시 세번역인가요? 네, 그렇군요. 영생이 없다라는 표현, 세번역 성경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치명적이고 우리 속에 영생이 없음을, 우리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3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말입니다. 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시켜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켜가고 그러면서 내 속에 영생의 증거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고 보여진다고 말하는 것은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충격이 요한 서신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는 겁니다. 이 형제를 비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괜히 비방해서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갖고 미움을 표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 서신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은 3장 16절에 가면 요한복음, 요한 서신 모두 다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도 3장 16절이 중요하죠. 요한 서신 3장 16절은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한 지체된 형제와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기둥이고 울타리이고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교회를 그리워하거나 좋아하거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하나 정말 우리의 뼈에 새겨 두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8절은 더 분명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알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부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전히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사랑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4장 11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유일한 기반으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서툰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서툴고 사랑의 표현이 서툰 일도 있습니다. 좀 우리가 예배 끝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라고 그러면 엄청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한서신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며 사랑해 줄 수 있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또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거지, 말 몇 마디의 차원이, 표현 몇 개의 차원이 아닙니다. 원래 서툰 사람들도 있거든요. 표현은 서툴지만 함께 지내보면 진득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입에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뒤로 돌아서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만나는 것이 불행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TV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식당에 특히 된장찌개 구수하게 잘 끓이시는 할머니들이, 욕을 많이 하시는 할머니들이 TV에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막 욕을 그냥 막 합니다. 그런 욕을 하면서 막 가서 된장찌개 더 갖다 주고, 욕을 하면서 막 반찬도 더 갖다 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된장찌개도 맛있지만 욕이 맛있다고, 그래서 막 그 더 찾아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말 몇 마디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서로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이 어떤 건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돌아서서 눈 흘기지는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말하고 뒤돌아서서 눈 흘기지는 않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돌아서서 악한 말을 여과 없이 뿜어내지는 않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돌아섰을 때, 그때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돌아서면 누군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방을 하기 시작한다면, 누구의 말도 좋게 하지 않고 헐뜯고 험담하고 비방하기 시작한다면, 새벽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증거이고, 세번역 성경으로 본다면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참담한 상황이며, 요한서신은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목회서신이나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읽어보면, 최근에 다니엘서, 전도서도 그랬고 얼마 전에 또 잠언도 그랬는데,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좋은 교회는 말이 다르고 말 그릇이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러한 어떤 정리와 이러한 어떤 그 한눈에 보는 것은 성경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자면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다. 일상의 말씀을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성경책 한 권 한 권이 쌓여가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설득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좋은 교회는 말이 다르고 말이 지혜롭고 말 그릇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혹은 서로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험담하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악의적인 비방들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직분자인데, 저 사람은 교회 목사인데 왜 저렇게 남 이야기만 하면 저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지, 입에서 말만 나오면 늘 나쁜 말만 저렇게 하는지, 이것이 교회 욕이 되는 거죠. 결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악의적인 말과 악의적인 비방들은 사람의 마음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에 던진 날카로운 가시와 비수 같은 말들은, 그렇게 나라와 마음에 꽂혀버린 말들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사람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부정적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서신은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 줄 아느냐? 무엇이 영생의 은혜인 줄 아느냐? 그것은 말이 달라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일상에서 구사하는 말이 달라지고 나의 말 그릇 자체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고 목회서신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신앙적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말과 삶에 대한 태도, 특히 타인에 대한 태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무엇을 늘 유심히 볼 것 같으십니까? 저는 늘 사람의 말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늘 말을 유심히 봅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늘 복귀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에 실수가 없었는지, 오늘도 내 속에 분노가 있다고 타인에 대해서 그 분노를 담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에 대해 주의를 합니다. 늘 유심히 보죠. 어떤 말을 하나, 어떤 말이 들려오나.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이,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언어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이 내 몸에서 나가면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생명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 독소 빼려고 효소도 먹고 좋은 거 먹잖아요. 좋은 말이 몸에 독소를 뺍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비방은 사람의 몸에 독소를 쌓아줍니다. 어떤 생명체인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말을 참 잘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아이들에겐 눈이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아이는 말을 이렇게 하지?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보게 되죠. 그래서 좋았던 말이 오고 간 순간들, 좋았던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들을 잘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계속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릇처럼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아무리 흘리지 않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미움과 비방과 악의적인 험담들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내 악의적인 말들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말 험하게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말 곱게 하는 사람이 제일 좋죠. 말 예쁘게 하고 특히 돌아서서 들려오는 말이 예쁜 사람이 보배입니다. 그것은 남도 살리지만 자기도 살립니다. 돌아섰을 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서나 사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으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주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비방을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비방합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 어떤 말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잘한다고 그게 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형제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방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향해서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다 보면 나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나 자신의 모난 부분이 보여도 이것조차도 안아주어야 되는 나의 약함이지 그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형제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면 타인을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사랑의 태도로 바꾸게 됩니다. 왜 비방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서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은 늘 안 좋은 것들과 함께 섞여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가면 28절 이하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악의를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이 악의는 비방과 연결됩니다. 말과 연결되죠.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악독함이 우리의 독스러운 말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수근수근, 수근수근, 그 뒤에 비방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나쁜 말 안 하고 비방 안 하면 사랑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은 뭘까요? 갑자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사랑은 뭐지? 사랑이 궁금해졌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럼 사랑은 뭐지? 갑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뭡니까? 그래서 성경 검색 사전에 갑자기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뭐라고 성경에 사랑이란 말 어디 나오나? 사랑을 딱 검색해 보니까 뭐가 나왔게요?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읽고 있었네? 어떻게 이걸 읽고 살 수 있지? 사랑 그럼 자연히 이건데? 근데 이걸 생각 못했지? 그게 뭘까요? 방송님 그게 뭐일 것 같습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이 안 났던 거였습니다. 제가 와, 너 왜 이러지? 왜 이게 생각이 안 났지? 고린도전서 13장 펼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펼쳐보니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세상 그 어떤 좋은 신앙을 가지고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사랑의 온기를 잃어버린 말들, 그 말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절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기 어디 비방이 낄 때가 있고 악의적인 말이 낄 때가 있습니까?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독특하죠? 구제를 하는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난 구제했는데, 난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었는데 너의 그것이 사랑이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사랑이 이런 건가?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한다고 사랑이 되는 건 이미 아니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나는 구제했다고 사랑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잘 보십시오.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사랑이 없이 이루어진 일들과 대조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이 동일하게 비슷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의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혼자 거울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굴 보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심지어 믿지 않는 이웃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유일하게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의 계절에는 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가? 그래요?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들도 그렇게 인사합니다. 형제를 보고 타인을 보고 그렇게 인사하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오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 어렵죠.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기댈 수 있고 함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그리스도인들의 메리 크리스마스 속에 비방이나 악의적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 예수님의 가르침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지혜서들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신학교에서 아주 그 명언처럼 있는 말 중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고 많이 말합니다. 너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 목사 되는 게 먼저 아니라고. 너 신학생 되기 전에 신학생 되기 전에 사람 돼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신앙 얘기하기 전에 상식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성경은 언제나 타인을 향해 나를 향해 긍휼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당신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에 그냥 교회에 당신들끼리 메리 크리스마스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당신들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나로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살고 구제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그것으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고 내 삶의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채우며 사랑으로 가득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사랑을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의 사랑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고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준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그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총도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요한서신의 말씀을 읽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며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나는 구제했다고, 나는 할 걸 했다고 말하면서도 내 속에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내 안에는 사랑이 있는가? 참으로 오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기쁘게 전하고 기쁘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우리들만의 인사는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들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 안에 사랑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가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참으로 주님, 오늘 내 안에 사랑을 묻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